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이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삶의 위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좋은 열매와 함께 엮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작은 제목을 따로 붙여본다면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간에 너희 마음에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된다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길로 끌려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속아서 잘못된 길로 끌려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권면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무엇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 예수의 강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그 말에 미혹당해서 끌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강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다, 바울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현혹당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어느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바울은 그 날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때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그러면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고 더욱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들려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언제 어떻게 올 것이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쯤 그 날짜를 정해서 또 뭐 이렇게 명시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예수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오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다 그래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가라, 그렇게 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니까 이때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때가 그 때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에 대한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가 차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아버지께서 정하셨어요. 다음에 오실 때도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그 때가 언제다, 그 때가 언제다라고 정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사람들이 막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9월 28일인가요? 10월 28일인가요?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현혹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현혹한 사람도 문제, 그런데 현혹당한 사람도 책임을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자기 책임을.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그거는요, 변명이 되지 않아요. 변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실족해가지고 예수 안 믿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열심히 믿으려고 그랬는데 저 친구가 믿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에 누누이 이야기하거든요. 도적처럼 온다, 갑작스럽게 온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재림에 대해서는 도적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오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 그때가 가까워진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직 그 날짜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이야기할 것이 없다, 가르쳐 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날 온다, 저날 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같이 현혹당해가지고 같이 미혹당해가지고 덩달아서 막 거기에 휩쓸려 다니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속아서 끌려다녔네, 너는 무죄, 그러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경고를 하십니까? 미혹당하지 말라, 현혹당하지 말라, 유혹당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혹하는 자는 더 나쁘지만 유혹당하는 사람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 중심이나 사람 중심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굉장히 좋지 못한 어떤 영적인 상태로 몰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그냥 말씀은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거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좋은 신앙인 것 같은데 좋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물론 목사님들이 열심히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이 성경을, 왜 성경을,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을 목사님들한테만 주면 됐지 왜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다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스스로 적용해 보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인쇄소를 그렇게 이만큼 발전시켜 주신 거예요. 인쇄소를 이만큼 발전시키셔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말로 다 번역된 성경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면 성경이 한 권만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도 성경이 5식구니까 5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선물 받기도 하고 또 낡게 오래돼 가지고 또 성경을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 또 새로 사기도 하고, 그래서 쌓여 있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권의 성경은 최소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은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놨다가 주일날 되면 먼지 툴툴 털어가지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성경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집에 가가지고 선반 위에 또 놔두고 식탁 위에 한쪽에 놔두고 일주일 내내 한 번 안 떠들어봐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나는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내 삶에 적용시켜가는 겁니다. 말세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만 그렇게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읽고 배우고 은혜가 되니까 암송하면서 내 것으로 삼고. 자, 그때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느슨해져 가지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해져 가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그러면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만 따라가요. 그 사람만 따라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만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그때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미혹당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믿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깨어 있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힘써야 되는 것이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리 쫓아갔다, 저리 있다 그러니까 저리 쫓아갔다가, 이런다 그러니까 또 그리 쫓아갔다가, 저런다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세우신 그 삶의 현장에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막 위혹당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는 두 가지의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 악한 영에 끌려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자기를 높이고 숭배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징조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곧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아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15절 읽었는데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5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서는 결론적인 부분이 15절이에요. 미혹당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또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고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상황 속에서 즉흥적으로만 모든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런 상황 속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그렇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더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깨워주시고 또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 누가 저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 라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 속에서 나타내시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늘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셔서 항상 사람 중심이 아니라 상황 중심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더 잘 나타내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구촌에 있는 아버지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 주님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 퇴치되고 속히 코로나에서 자유한 아버지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백신 공급이 더 원활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유정자들과 또 연대하는 마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 속에도 좋지 않은 또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아버지 깨어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협력하면서 위기를 타개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아버지는 혈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을 더 안정시키고 국민을 더 한 마음으로 묶고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국민들이 같이 아버지 나라를 잘 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시어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헐벗은 나라 또 복음을 못 들은 나라에 더 많은 아버지의 빵을 보내고 더 많은 아버지의 복음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선교의 위대한 역량을 발휘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 더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파은혜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 많이 나누는 교회 또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영적으로 더 잘 되어지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을 더 회복하게 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의 뜨거움을 아버지 회복하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도마다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